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그 말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바울이 나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은 바울같이 괴롭힘을 당해도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공격당해도 똑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 바울은 거짓 사도고 유대교의 이단이고 말도 시원치 않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믿지 마라. 그 사람 말하는 것 믿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제일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훌륭한 이력서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본인들은 다 서로 아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승인보다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승인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위에 있다. 화려한 추천서보다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변화시킨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이 더 강력한 추천서다. 예. 말이 되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이력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내 추천서다. 나는 그런 어떤 많은 학력과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1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1절,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명함을 보면요, 옛날에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명함에 엄청 길어요. 뭐가 무슨 회장, 심지어는 동문회 회장까지 자기 명함 카드에 본인이 동문회 회장이라고 그런 쭉 길게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일 추천서는 변화된,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됐다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큼, 그 가족의 얼굴만큼 강력한 추천서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내의 행복한 얼굴이요, 남편의 성적표예요. 누가 손 들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네. 아내의 얼굴이 행복한 것은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립스틱을 짙게 바른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반대로 남편 얼굴이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것은 또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자녀 얼굴도 그렇고.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평안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목사는 신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의 분위기를 느껴요. 딱 어떤 집은 그냥 화려하게 가구도 막 이태리째 그런 집이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다닐 때. 그런데 자녀들 나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썰렁해요. 그 가정 분위기가. 약간 살기가 있는 것 같고 억지 웃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아도 웃음과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승인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좋은 것인지, 즉 여러분은 어떤 컬러의 영적인 냄새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 이야기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추천서 많이 없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도대체 바울의 매력은 뭔가? 여러분, 바울의 매력은 뭔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변 사람들을, 그 주인공의 매력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분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 있잖아요. 은근히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듣고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저같이 아둔한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왠지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PR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미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온화함, 인내, 어떻게 보면 유약함, 눈물, 환난, 결박당함,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그 과거 화려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소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동원했다면 정말 설득력이 있는 누구보다 웅변과 명쾌한 논설로 십자가의 진리를 누구보다 탁월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천거서로 레코멘데이션 레터, 천거서로 치면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졸업생 중에서 최상위 업적을 이룬 그 숨마쿰 라우데라 그러죠. 최우등 졸업생. 거기다가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업적까지 이룬 PhD. 가장 인용을 많이 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정도 됐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바울은 현란하게 쟁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십자가의 권능, 그 신비를 구약과 연관시켜서 감동적으로 전해서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비유와 분석과 관찰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인 어떤 것은, 가르침은요, 생명을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나 주변 사람을 기독교 진리를 많이 알아서 그걸 전한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하죠. 어디 가서 말싸움하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사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굴복 당했어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가면 결국 그 사람의 심장은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긴 건가요? 네, 말싸움에 이겼을지 몰라도 마음을 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투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말재주와 어떤 그런 것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의 논리 때문에 넘어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멋진 천거서로, 이력서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과 겸손과 떨림 속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막 말 잘하는 사람보다 떠듬떠듬하고 막 떨면서 저한테 사형리 전했던 분들이 더 감동이 왔었어요. 전 되게 거부 많이 했거든요. 예수쟁이들이라고. 근데 오히려 저한테 영향력을 좀 끼쳤던 사람은 겸손하고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진정성이 있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력하고 연약하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풀밭에 복음 전하겠다고 어떤 조그만 자매님이 왔는데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여러분? 무섭게 생기지 않았죠. 팔팔팔 떨고 와요. 이렇게 사용을.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 모양과 상관없이 복음은요,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내용에 대한 거지 외형의 모양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처럼 말은 잘할 수도 있지만 바울처럼 살거나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겪은 것처럼 흉내내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복잡하기만 해요, 그냥. 경험해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잘 예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잘 모를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에 불붙은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에요. 내 말재주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어떤 생명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생명이 태동할 수 있게 내가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거하고 그냥 연극하는 거하고 차이 같은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듣는 사람은 느낍니다. 바울은 누구였는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죽음의 자리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오직 죽은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사망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손함과 오만함이 죽어야 됩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망과 생명을 체험한 사례들을 내 옆에 때로는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못 깨달으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님이 뭐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신가? 다 그냥 허풍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 교회 카페에서 막 다니면서 자기 그 CT 찍었던 그 필름 있죠. 그 2장을 갖고 보여주면서 몸도 온전치도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팔이 굽었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옛날 CT래요, 이게 CT 촬영. 그리고 지금 새로운 걸 막 봉투에서 막 떨면서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기도하고 나은 CT 촬영한 거래요. 이거 보라고. 나는 완전히 죽었던, 의사도 포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고쳐졌다고 흥분하면서 의사들도 인정했대요. 의사들도. 그러면서 CT를 보여주는데 전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도 막 흥분해서 얘기하길래 주변 사람들 다 봤어요. 근데 정말 뭐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에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죽을 목숨인데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어느 기도원인지 모르겠지만 부르짖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증거를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보여주려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글쎄.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하여간 정말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제가 그 시점에 만나게 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엑스레이 같은 큰 사진 같은 거를 이 사람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래요.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기 전에는 먼저 여러분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때로는 겨울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것이 죽어야 봄이 옵니다. 꽃이 떨어져 나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피어납니다. 갈보리가 있어야 부활의 갈릴리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는 성경 교사입니까? 말씀도 잘 알고? 그것은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독선과 아집이 깨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복음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너무너무 크리스찬이고 훌륭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잘 가르치지만 깨어진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독선적이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망을 당하기 전까지 그들은 복음을 정말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독선.
어쩌면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고 편협한 기분 나쁜 종교로 낙인 찍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비우고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고초를 당하죠. 고초를 왜 당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타락한 일부 교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어요. 거룩해서 교회가 핍박당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당한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열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대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은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바울 때문에 좋아해야 변화되거든요. 좋아해야. 그래서 변화되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으면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라면 봉지 같은 싸구려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변화된 인생을 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폐휴지를 팔던 노인분이 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몇십만 원 경찰서에 기부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부끄럽죠. 감동적입니다. 평생을 폐휴지 박스 모았던 할머니가 뭐 1억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저게 가능할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떨리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이고 나는 그저 도구였다. 나는 도구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편지들이다. 굳은 마음이 아니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런 것이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글쓴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저자. 여러분, 책을 쓰는 저자라고 있죠? author. 그 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는 편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쓰셨어요. 연필로 쓰시고 볼펜으로 쓰시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땐 하나님은 때로는 철필을 가지고 새겨서 쓰셨어요. 우리 안에. 뭔가를 남기셨어요. 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어떤 뜨거운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 흔적은 뭡니까? 얼룩, 자국, 어떤 사인. 이때 원어를 보면 스티그마는 이것이 내 짐승이다라고 짐승에게 도장 찍어 놓는 그 마크예요, 마크. 내게 예수님의 마크가 있다. 그게 뭡니까? 창자국 난 것처럼. 예수님 창허리를 찔리셔서 다 피가 나갔잖아요.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이 세상 사람들은 몸에 타투를 새기지만
문신을 새기지만 그리스도인들 몸에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에게 견뎌야 했던 어떤 억울함 같은 것도 흔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억울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인내함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했던 쉬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려고 했었던 그 상처난, 그로 인해 상처를 얻었던 그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스티그마예요. 얼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한 편지예요. 진한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편지예요. 달려갈 길은 한 가지 길이에요. 크리스찬들이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더 가시밭길인 거 아시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꽃길이고요, 다른 길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세요. 때로는 더 가시밭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그러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편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했던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대구 양반인데 아주 사투리도 그냥 걸쭉하게 쓰시는 40대 후반.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그 어떤 일이 잘못돼가지고 한 여학생을 도우려다가 하도 버릇이 없는 여학생, 한 달에 핸드폰비를 850불을 쓰고요, 부모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그러고, 남자친구하고 별의별 하여간 사건이 많고, 집 나오고, 좀 어떻게 돌려보려고 이 불량 청소년을. 그래서 자기 교회 자매들하고 찾아가서 했더니 이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막, 그래서 그 같이 간 그 교회 자매들이 한 대 쳤나 봐요. 이놈의 지집애, 그럴 수가 있냐고. 핸드폰 뺏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졸지의 목사님은 납치, 무장 강도, 집단 폭행으로 구속이 돼서 무서운 호주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2층, 1층, 2층 침대가 있는데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2층 너는 올라가라고. 원래 쫄병은 2층으로 먼저 올라가나 봐요. 이불을 덮고 자는데, 추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있는데 몇 마리 벌레가 이불 속에서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호주 감옥은 들어오면 한 사람 자살하니까 쉽게 그걸 지키라고 룸메이트를 만드는데, 룸메이트가 이 목사님이 밥을 안 먹으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온몸이 그냥 문신 같은 게 많아서, 너는 어떻게 들어왔냐 먼저 물어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바람난 아내를 30번 칼로 찔러 죽인 무기징역 범죄자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어왔냐? 나는 전도사인데 어떻게 전도사가 들어왔냐? 뭐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신한 사람한테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보라. 이 뉴 사우스 웨일스 호주에 6천 명이나 되는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목사를 한 방으로 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더니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으로 그러냐고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더래요. 그 다음날 됐더니 옆방으로 또 옮기더래요. 또 옮겼더니 무서운 사람이 넌 어떻게 들어왔냐?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자기는 어떻게 들어왔다. 또 물어보길래 근데 나는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아느냐? 6천 명 되는 사람 중에 목사와 한 방 쓰는 것은 너밖에 없다 오늘. 그런 것 같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몇 방을 돌아다녔는데 원래 한 군데 들어가면 최소 6개월을 있는 거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틀림없다라고.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딱 덮었는데 절망감이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이제 끝났다. 넌 25년 여기서 지나면 너의 아내도 이혼할 것이고 너 가족들도 다 절망할 것이고 너 인생은 끝났다. 목회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벽에 팍 쳐박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팔이 이렇게 자기 이마를 막아서 벽에 꽝 찍게 하진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림 현상 같은 거였대요, 이게. 이 주변에 이런 거, 너도 그걸 당했냐? 너도 그걸 당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찾았대요. 막 기도했더니 이런 것이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가오고, 어느 날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무슬림 한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무슬림 대장이 와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지. 뭐 이렇게 주님이다 그러면 죽는데요, 그냥.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위협하니까 주님은 나의 힐러, 치료자지. 뭐 나를 사랑하는 자지. 계속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정식으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대요. 예수님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노려보고 그냥 그 기세에 눌려서 예수님은 하나님, Jesus is God! 그랬더니 확 뒤로 물러갔다가 일단은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목사님을 그날 밤에 다른 윙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중국 사람이 와서 너 여기 어제 어디 갔냐고. 너 여기 있었으면 7명이 널 죽이려고 무슬림 형제들이 칫솔 가른 걸 갖고 찾아왔는데 내가 없어서 한참 찾았다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분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정말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윤치영 목사님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억울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겉의 조건은 후패해도 후패해요. 겉은 때로는. 속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 속에 보이지 않았던 파묻힌 진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때로는 겉을 후패하게 하면서 진주를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쓰여진 이 사랑의 편지 내용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겉모양은 좀 후패하고 상처당하고 몸에 또 아픈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후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세상에 잘못된 내용을 쓰고 그걸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잘못된 종이 내용을 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방향, 허무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인생의 편지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쭉 쓰잖아요.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물론 훌륭한 면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자기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파도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내 것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 파도와 바람이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물론 팍 부딪히면 맞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어디에 쓴 것이 아니라고요? 돌판. 돌판은 뭡니까?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엔 쓰여지질 않아요. 강팍한 마음에, 돌로 된 이 판에는요, 마음판에는 쓰여지질 않아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진흙과 같이 만든 다음에 쓰여지게 하세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편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사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내 환부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나를 다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내 하트를, 내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그의 글을 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 믿음의 글을 되새기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만 남아요. 다른 것은 너무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겨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샘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견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펜이 내 삶을 잘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